안녕하세요. 김도경 목사입니다. 벌써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코로나의 확산세가 무섭고 또 온통 정치권은 대통령 선거에 가 있다 보니 세상이 몹시도 시끄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독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하루하루를 지혜롭게 보내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탔을까?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탔을까?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전주에 섬기는 종려주일이 바로 그 사건을 기념한 주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생의 기간 동안 베풀었던 각종 기적과 기사를 본 많은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며 조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양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쥐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루살렘 밖 유대나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었기에 상대적으로 예수의 기적과 가르침을 많이 보고 들은 자들이었죠. 그들이 예수의 입성 소식을 듣고 그를 환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던 것일까요? 성경에 그 명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기에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는 없겠죠. 따라서 유대 역사적인 배경에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든 이유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기원전 1세기에 있었던 마카비 독립투쟁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약의 말라기서와 신약의 복음서 사이에는 무려 400년 동안의 침묵기가 있었는데요. 왜 침묵기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침묵기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중간기라고 불리기도 했죠. 이 침묵기 시절에 마카비 독립투쟁 운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리아 셀류시드 왕조의 강압적 헬레니즘 정책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게 되자 유대 마카비 가문은 그들에 맞서 무장 투쟁을 벌였죠. 그 결과 기원전 164년에 마카비 가문은 시리아를 물리치고 성전을 정화한 첫 수전절에서 그들은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록이 유대 문헌에 나와 있죠. 더욱이 주전 141년에 시리아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쟁취했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찬양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당시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길에 깐 것은 정치 지도자를 환대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에는 예수가 입성할 때 사람들이 겉옷이나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 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 나뭇가지가 바로 종려나무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죠. 따라서 요한복음은 사람들의 정치적인 기대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당시 외쳤던 호산나는 무슨 뜻일까요? 호산나. 바로 주여 구원하소서란 뜻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그런데 이 표현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란 표현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시편 118편 25절로 26절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당시 무리들이 이렇게 호산나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외침으로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침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이면서도 자신들의 정치적인 왕으로서 입성해야 한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마카비 투쟁의 결과로 당시 유다가 시리아에서 독립을 쟁취한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유다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민족적인 승리를 맛보기를 기대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병의 기적을 베푼 당시 백성들이 예수를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때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런 환영 인파의 기대 속에서 예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호산나를 찬양하던 이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즉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수가 입성해야 했기에 예수는 백마를 타고 입성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백마는 아무나 타지 못하고 한 국가의 왕이 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차라리 백마를 타지 못하면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한 이후 약 2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예루살렘에 도보로 걸어가면 좋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나귀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신 것일까요? 바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는 수백 년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이 말씀을 이루고자 백마도 아니고 도보도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한편 스가랴 9장 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치 겸손했기에 나귀 새끼를 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구절에 나온 겸손하다, 이 겸손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자기를 낮추거나 혹은 무능력함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역시 스가랴 9장 9절에 나온 대로 왕이었고 구원자시며 세상의 공의를 행할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싸우는 대상과 방법이 세상의 기대와 다르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는 유대인이라는 한전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로마라는 보이는 나라와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는 어둠의 영역에서 죄와 죽음과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죠. 따라서 그가 싸워 정복할 대상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이를 성취하기 위한 예수의 방법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예수의 방법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 십자가 방법밖에는 답이 없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예수가 나귀새끼를 타고 가는 것은 사람들의 헛된 기대나 이기적인 환호와 상관없이 오직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묵묵히 걸어가는 순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야만 하겠습니다. 바로 주변 사람들의 어떤 요구와 기대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예수님을
닮아야만 하겠죠. 설령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와 대치가 되더라도 예수님처럼 전혀 요동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실제 어떠합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 쓰기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신경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곤 하죠. 여러분, 예수님도 당시 무리들의 기대와 요구와 환호에 신경을 더 썼더라면 나귀 새끼가 아니라 백마를 타고 폼나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야만 했겠죠. 하지만 그런 무리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코자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던 것입니다. 또한 가까운 거리였기에 걸어서 입성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 또한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기에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하늘 양식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이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탔던 것을 기억하며 또 걸어서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탔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이제 사람들의 시선과 이야기보다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시선보다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따르게 하소서. 다음으로 내일 있을 전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사 은혜롭게 전도할 수 있게 하소서. 올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